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은 18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열었습니다. 마가가 잘 관찰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복음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또 성령의 영감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세리 마태의 이야기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제자는 나와서 듣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헌신하는 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입니다. 계시록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귀한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시대와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인지를 알 수 있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하죠. 자, 오늘 세 가지 비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미 금식이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했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래서 원래는 이 금식 기도가 자주는 아닙니다. 절기상은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이것이 아마 형식적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발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앙의 발전은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냐 하면, 교회는 숫자가 늘어가는 것보다 제도가 훨씬 많아져요. 제도. 그러니까 그게 어느샌가 제도가 발전하면서 신앙의 참된 본질을 제도가 가려요. 근데 그 절정으로 간 것이 사실 종교개혁이거든요. 종교개혁은 제도의 절정이에요. 절정. 제도와 관습, 이런 것이 끝까지 가버린, 어디까지를 넘어갔냐 하면 국가 제도를 넘어갔습니다.
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국가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네, 뭐 요즘 우자가 있어가지고 누구 저보고 당신은 무슨 색깔이냐 그래서 저는 색깔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이 교회 제도가 얼마나 넘어가 버렸는지 국가적인 제도를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리폼, 리포메이션, 리폼하셨다. 다시금 되돌렸다.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다시 되돌린 게 뭐냐면 제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많이 생겨난 게 신앙 고백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께서 주보를 잘 안 보시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보시기를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제도보다는 신앙 고백이 강해지는 게 신앙의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금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발전될 만큼 발전돼 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금식은 한번 찾아보죠. 에스라 8장 21절가 있나요? 요걸 찾아놨네요. 한번 볼까요? 이 금식의 좋은 선례예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볼까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 금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금식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많지만 다 찾을 수가 없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은 이럴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위기상황이 처해질 때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하여 간구할 때 또 그 뒤에 보면 내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것이 병마든 전쟁이든 경제적인 상황이건 혹은 나의 배우자건 나의 자녀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지잖아요.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의 아주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표현의 방식이 금식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합니다. 하나님 진심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애원합니다. 그런 표현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럼 나쁜 게 아닙니다. 금식이.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거보다는 밥 먹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이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그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이 위기에 처해졌을 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강한 표현이 금식과 기도라는 거죠. 금식 기도.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금식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한 두 끼만 굶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저녁마다 기도는 몇 년을 해봤는데요. 금식은 일주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는 뭐 40일도 하시면서 했다는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금식은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게 구약적이에요. 나쁘지 않고요. 또 뭐 틀리고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 금식의 이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금식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보니까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다니면서 먹고 뭐 즐기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지금 우리가 나라가 이미 다 무너져 가지고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어 있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백성의 삶은 피폐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나온 거죠.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9절 가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딱 잘라서 금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금식.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나 딱 드리냐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혼인집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집 이야기를 하면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그러면 이 손님들이 그 신랑이 너무 소중해서 이 신랑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객들이 밥도 먹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신랑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때는 신랑과 함께 같이 먹고 즐거워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서로 누리면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 이게 지금 헷갈리시잖아요. 이게 잘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되지 하실 텐데요. 자, 이 열쇠는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약 시대 때와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와 예수님 시대.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이나 감사나 간구와 회개 또 간절함을 아뢰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그에 대해서 가셔서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됐냐면, 멀리서 인간이 금식하며 애절함으로 표현하는 것을 들었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이제는 같이 동행하며 교제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구약 이야기로 묻고요, 예수님은 복음의 시대는 구약 시대처럼 저기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그 율법과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가 금식하면서 아뢰고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직접 옆에서 같이 잔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고 계시다. 멀리서 듣는 하나님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이 옆에 앉아서 도란도란 즐겁게 때로는 고민도 들어주시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뜬금없이 금식의 이야기, 구약에 있는 금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집에 손님과 신랑이 함께 있는데 이제 무슨 걱정이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기뻐하고 같이 교제하며 그 잔치집에 혼인잔치를 함께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볼까요? 21절 가볼까요?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자, 첫 번째, 그러면 금식과 혼인집 얘기 나왔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예.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요, 베트남에서 제가 이 비유를 절실하게 느꼈던 저희 집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원래 건조기를 안 썼거든요, 집에요. 근데 누가 건조기를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낑낑 옮겨다가 그 베란다에 건조기를 놨어요. 근데 어느 날 옷을 입었더니요, 내가 이렇게 짧게 줄였었나 생각이 되는데 옷이 다 작아지고 있어요. 양말도 덧신이 되고 있고 바지가 갑자기 올라가고 쫄티가 되고, 왜 이거 옷들이 왜 이래, 내가 뭐 이렇게 살이 찌고 있나 생각했는데 범인을 잡아낸 거죠. 건조기였습니다. 예, 다
다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이 건조기 얘기인 거 아세요? 이 비유가? 예. 건조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자, 낡은 옷이 나오죠? 낡은 옷은 이미 몇 번 세탁을 해가지고요, 줄을 대로 다 줄었어요, 이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원단이 좋으면 잘 안 주나요? 기술적인 좀 몰라가지고. 그래서 낡은 옷은 계속 세탁을 하잖아요. 입고 다니고 하니까 그 원단이 아마 뭐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겠죠. 근데 혹시 그러다가 너무 낡아지니까 이제 거기를 더 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하도 이제 축구 좋아하고 뛰어다니다가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무릎에다 이런 뭘 대줬어요. 옷감을 하나. 예. 옷을 오래 입으라고. 그래서 여기도 되고 뭐 여기도 되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더 뗀다는 거예요. 더 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생배 조각. 처음 아직 옷을 만들자는 그 원단 쪼가리를 붙였더니 처음에는 멀쩡히 있다가 세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새 원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 안 되죠, 이거 원단. 예, 요새는 뭐 모르겠는데 줄어들면서 기웠던 주변에 있는 낡은 원단을 당기게 되는 거예요. 얘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옷이 형태가 바뀌어지고 그 꼬맨 그 구간이 헤어지고 날과 같이 못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가지고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건조기 얘기입니다. 이게. 예. 예. 건조기를 생각하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뭡니까? 이 조각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 새로운 원단을 가지고 새 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을 붙이면 안 되는, 그건 의미가 없는 그 짓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예. 그럼 또 볼까요?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 비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를 날국 가진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도요, 조금 전에 원단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건 늘어나는 이야기예요. 늘어나는 이야기. 예. 새 포도주가 뭐냐면 아직 발효가 다 안 끝났어요. 발효가. 그 포도주 발효되는 거 제가 남아공 살 때 그 와이너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그 가봤거든요. 그 발효시키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 발효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 아세요? 포도주가 발효가 계속해서 그 미생물들이 분해하면서요, 부피가요 1리터가 나중에 2리터 3리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발효가 안 끝난 그 포도주인 거예요. 기술적으로 지금은 뭐 다 발효해가지고 딱 정제해서 병으로 여러분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기술이, 포도주 기술이 뭐 그렇게 안 발전한 것 같고, 그래서 아직 발효가 끝나지 않은 포도주를 내 가지고요, 그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병이 없으니까 그냥 가죽 부대에다 한 거예요. 예,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근데 거기에 넣어놨는데 새 포도주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효한다는 거예요, 발효. 여러분 어떤 뚜껑 이렇게 안 열어놓고 뭐 어디 병에 넣어놨다가 완전 뚜껑 팡 다 나날라고 뭐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발효하면요, 발효가. 근데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커지는 거예요. 예. 그 부대에 넣어놨는데 1리터를 넣어놨는데 얘가 거기서 발효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피가 지금 늘어났죠? 근데 1리터에 사용했던 그 부대가 용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부대가 찢어지는 거예요. 병은 깨지듯이. 비닐은 다 찢어지고 날아가듯이 이 가죽도 터지는 거예요. 가죽이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럼 포도주도 다 갖다 버리게 되고, 그 가죽 부대도 이미 터져가지고 쓸 수가 없는 일인 보십시오. 그렇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새 포도주는 기존 부대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전혀 다른 설계로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용량만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왜 하실까, 예수님이? 자, 금식 비유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구약 때는 멀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 그 율법의 절차를 따라가야 되고요. 아무데나 안 만나셔요. 하나님이 좀 깔끔하셔가지고. 어디서 만나셨죠? 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성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깔끔하시다 맞다. 하나님 거룩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딱 한 장소만 갔잖아요. 인간들이 금식하고 거기만 갔는데, 지금은 예, 우리가 함께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금식하며 그 성전을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두 번째, 낡은 옷, 새 옷.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흔히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복음,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약점이나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 또 고민거리들이 해결되어지고 나의 약점이 가려지고 나의 삶이 좀 변화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낡은 옷은요, 새 원단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또 어떤 믿음 생활의 목적이 자기의 약점이 가려지는 거, 때로는 그게 병일 수 있어요. 또 경제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사업, 나의 사역,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낡은 옷에 예수님이라는 좋은 원단을 더 떼어지면, 짜집기를 해서 갖다 붙여지면 그 부분이 가려지고 온전하게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21절 열어주세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떤 예수를 기다렸냐 하면요, 지금 자기들이 비참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종족이 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 팍스 로마나 시대에 이 이스라엘 종족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요, 다 파괴가 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누굴 기다렸냐 하면요, 진짜 백마를 타고 오는, 온 군대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요, 적들을 다 물리치고 땅을 회복하고 좋은 집과 좋은 음식을 베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구약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새로운 영광의 나라,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엉터리 같은 말이 지금 돌아다니지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다시 우리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 낡은 옷에 예수의 새 옷을 갖다 붙이면, 부분을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아니신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믿고 조금 얘기 듣고 다 돌아갔죠? 오병이어 이적 끝나고도 엄청나게 사람 돌아가 버리잖아요. 왜? 자기들의 배고픔의 약점을 예수가 붙여주길, 그 부분을 가려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너희들 더럽다는 거예요. 낡은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붙어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낡은 건 낡았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잖아요. 낡았다 너. 그다음 뭘 원하시는 거죠? 전혀 다른 새 옷을 입으라는 거지. 이건 재질부터 다르고 완전히 다른 소재의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낡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붙이지 마라.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오면은 여러분의 그 약점 가려줄게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어떤 워너비, 니즈가 있나요?
그거 채워줄게요. 그거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낡은 옷에 덕지덕지 생배 조각을 붙여줄게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하시는 거죠.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새 포도주 이야기 똑같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됐다면, 얘들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놀랍지 않니? 그 비유는 그것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유는요, 인간의 포도주 잔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포도주 다 떨어졌잖아요. 인간이 준비한 포도주는 다 흥청망청 다 먹고 마셨어요. 이제 더 놀 게 없어요. 의미가 없는 잔치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를 공급하세요. 그 포도주로 그 잔치가 다시금 기쁨의 잔치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적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물론 이적이지만 더 그 비유에서 귀한 것은요, 인간의 잔치가 아닌 예수가 주는 포도주의 잔치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새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놀랍죠. 천국은요, 새 포도주예요. 이게 나중에 폭발력이 있어요. 복음의 폭발력. 그래서 뭐 겨자씨 비유도 했잖아요. 겨자씨 요만한데 나중에 커진다. 우리 그것만 알았죠. 더 놀라운 비유는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발효하기 직전에 조그만 원액 이것이요, 발효하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포도주가 돼요. 복음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굉장히 무서운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어요.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고요? 기존 여러분의 자아에, 우리의 인간성에, 죄악된 인간성에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감당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지 않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왜? 어디 넣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의 더러운 자아 안에, 낡은 옷에, 낡은 부대에, 죄악된 몸에 아무리 갖다 예수를 넣어놔도요, 작용하지 않아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예수 믿는다, 변화가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 낡은 부대, 낡은 옷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낡은 옷에 예수를 갖다 붙여서 새 것처럼 보이느냐,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죠. 생배 조각이 헌옷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교회 좀 나왔는데 뭐가 생활에 변화가 없어. 아이, 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뭐 없네, 다 떨어지잖아요. 어디 붙여요? 낡은 옷에 붙이니까요. 어디 집어넣어요? 낡아 빠진 가죽 부대에 붙이니까요. 그게 넣어보니까 발효되지 않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높이 계신 하나님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 한번 만나기 위하여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지금 기도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하는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지성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담아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담아내실 겁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자아에 넣지 않으면 복음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짧은 구절이고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세 부대는 뭐 세 포도 세 부대에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고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 초두에 이 기록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지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약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기 바라시잖아요. 어떻게 변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그거 벗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대가 어떤 부대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 사이즈냐는, 어떤 마음 크기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폭발력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교회사에 보셨잖아요. 그 복음 능력이요,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인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나 많이 못 배웠다고, 나 많이 없다고, 나 이런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복음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복음은 헌신하고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효하지 않은 새 포도주다, 이걸 어디다 넣으래 너희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낡은 옷에 나를 덕지덕지 붙이면서 이거 예수 믿으면 이것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이것도 좋아지고,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혀 다른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 고백이요, 위대하잖아요. 이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옛날의 장지식이 아니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 만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마음밭에 예수가 들어오시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생배 조각을 붙일 수 없는 상태가 빨리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 부대 빨리 갖다 버리셔야 돼요. 교만의 부대, 어떤 성격의 부대, 혹은 교만하지 않으면 너무 자학하는 분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이거 할 수 없어, 난 어때, 난 어때, 이것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런 옷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는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굉장히 이 말씀이 저는 강하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대입하고 있잖아요. 금식과 혼인집, 낡은 옷과 새 옷,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낡은 가죽, 이거 딱 분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당시로 들어가면 구약과 신약 시대를 지금 구분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그냥 받지 마십시오. 낡은 마음밭에 덕지덕지 붙이지 마십시오. 감당치도 못할 복음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여러분의 자아 자체에다가, 여러분의 정체성 자체에다가 복음을 받으시고 예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세 가지 이 비유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 여러분은 어떤 지금 상태로 그 복음을 받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요. 결단하시고요. 놀라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셨던 이 이야기, 하나님 저도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나약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위대한 복음의 능력 앞에 하나님 저들이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이 복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낡은 옷들, 낡은 부대들, 그리고 멀리 느껴졌던 그런 감정들 다 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